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아멘. 여기 이제 그 어미가 옷 입고로 끝나니까 그 다음 구절이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불만을 갖고 있는 자에게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모든 것에 평강을 더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모든 일에 사랑으로 모든 일을 마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구절을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 이 구절을 암송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할렐루야. 나는 우연히 창조된 존재, 우연하게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설계자, 그리고 절대자, 그리고 유일한 그 한 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구별하셨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평강한 마음과 그리고 감사하는 자, 그리고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샬롬, 평강과 그리고 감사와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좀 마음에 좀 얽히고 설키고 꼬여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오늘 이 아침에 십자가 앞에서 좀 내려놓고 오늘도 위로부터 공급받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감사로 충만케 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온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잠언 26장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늘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제가 성경 해석 방법과 관련해서 본문에 왕이 등장하면 누구를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크게 성경을 오역하지 않는다라고 방법론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 힌트를 말씀드리면 이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성경의 해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미련한 자라는 단어가 매 구절마다 있죠. 1절부터 12절까지 미련한 자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또 게으른 자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은 미련함, 그리고 게으름,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리고 16절에 보시면은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도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는 미련한 자, 교만한 자, 게으른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1절부터 11절까지 미련한 자가 누군지를 쭉 이야기했는데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미련함보다 더 심각한
하나님 앞에서의 상태가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교만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이 왜 교만을 그렇게 싫어하시는가, 영적 존재를 창조해 놨더니 그 중에 일부가 교만하여서 타락한 천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해 놨더니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그게 영적 존재와 이 영적인 존재이면서 육적인 존재인 우리의 실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교만하면 말씀도 안 들립니다. 교만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교만하면 다 불평, 불만 연속이에요. 그리고 교만하면 다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네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1절부터 11절, 여러분, 우리 안에 교만을 철저히 낮추고 꺾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차라리 생기와 세리와 창기와 거지와 함께 하셨을지언정 교만한 자하고는 함께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아침에 내 안에 교만함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 번쯤 우리 마음을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또 미련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세요. 쭉 한번 제가 주의해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이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다. 여름에 눈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추수 때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계절에 합당하지 않은 자연현상은 마치 미련한 자에게 영예와 영광을 주는 것과 같다. 2절만 유일하게 미련한 자라는 단어가 없는데 주어가 까닭 없는 저주예요. 그런데 맥락을 보면 이 까닭 없는 저주는 다른 번역 성경에 근거 없는 저주, 이유 없는 저주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도 미련한 자가 하는 이야기랑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운명론을 때로는 신봉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교회 다녀도 팔자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유 없는 저주나 근거 없는 이야기는 무엇과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참새가 떠도는 것, 제비가 날아가는 것을 다른 번역 성경에 참새가 사람의 머리에 날아다니기는 하지만 사람의 머리 위에 지붕을 짓지 않는 것과 같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고 그냥 미련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같아요. 발생하지 않을 일들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쓸데없이 인생을 허송세월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계시된 약속을 붙드십시다. 이 약속,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여러분 허튼 생각할 필요도 없고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한 것처럼 그냥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거 누리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인생, 그 인생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세요. 그것을 뛰어넘어서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3절에도 보세요. 말에게는 채찍,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다. 미련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매를 드시죠. 4절에 보세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하고 같이 놀지 말고 미련하고 말 섞지 말라는 거예요. 5절에도 보세요. 미련한 자에게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해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미련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에 응답하지 않으시죠. 하나님도 똑같이 미련하신 분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삶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미련하고 무지하고 교만하고 완악했는데, 늘 시마다 때마다 우리 주님이 저를 안아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저를 이렇게 지도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6절에 보십시오.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다른 번역 성경에 소식을 전하는 것은 자기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얼마나 미련한 행위입니까? 어떤 사람이 미련한 자에게 어떤 중요한 소식을 전하도록 시키겠어요? 그 소식이 어떻게 왜곡될지 모르고 그 소식이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확인할 바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미련함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여쭙고 주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그 지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7절에도 보십시오.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에 절름발이에게 덜컹덜컹 달려있는 쓸모없는 다리는,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미련한 자 입에 잠언과 같다. 8절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돌은 다윗이 사용한 작은 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큰 바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매에다가 바위를 달면 그 물매에 바위가 날아갑니까? 물매가 찢어지겠죠. 9절에 보세요.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미련한 자가 이야기하는 나름 지혜롭다고 한 이야기는, 여러분 그 지혜로운 말을 듣는 자들은 다 어떻게 돼요? 가시나무에 찔리는 것 같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10절에도 보세요.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에 이 장인을 실력 있는 궁수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번역하는 거 아니? 실력 있는 궁수가 닥치는 대로 활을 쏴대서 상처를 주는 경우나,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미련한 자를 고용하거나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매한가지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예 저 사람은 참 좀 돌봄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면 누가 그 사람의 말에 대답을 하고 응답을 하겠어요?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에요. 어설프게 전문가 흉내를 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듣다 보면 결국에 그 말의 결론이 뭐예요? 그냥 닥치는 대로 화살을 쏘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화살, 눈에서 나오는 화살, 마음에서 나오는 화살로 얼마나 가정이, 교회가, 공동체가 상처투성으로 그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 각자가 우리 안에 있는 이 화살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11절에 보십시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저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저에게 찔림을 준 말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아님을 알고도 개가 그 토한 것을 또 먹은 것 같이 거듭 행하는 미련한 일은 무엇인가? 저도 몇 가지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옆에 썼어요.
써서 하나님, 제 안에 혈기, 제 안에 자기 성급함, 그 성급함에 근거한 판단, 생각들, 제 안에 믿음 없음들, 제 안에 사랑 없음들, 제 힘으로 어떻게든 아둥바둥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제 안에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고자 하는 이 다루어지지 않고 깎여지지 않는 이 성품,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예수의 보혈로 다 덮어주세요. 그리고 늘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성급한 판단을 보류하고, 마치 그 한 성도님이 간증했던 것처럼 날마다 기도 시간 가운데 결제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결제받고 움직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지혜로운 태도와 자세를 늘 견지하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이 미련함보다는 교만함이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말씀이 12절에 말씀되어 있다라고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그런데 이 교만함과 이퀄 같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 게으른 상태예요. 16절이 그 말씀 얘기하고 있죠.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도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나 게으른 자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여러분, 게으름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내가 맞아, 내 생각이 옳아, 아직은 시간이 있어, 아직은 이렇게 빈둥빈둥 거려도 크게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게으름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게으름을 지난주일 설교에 적용해서 표현해 보자면, 저는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의 부재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내가 오늘 이 하루를 허락받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그 명확한 사명 인식이 없으니까 오늘도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고 향방을 잃어가고 살아가는 상태죠. 여러분, 그 영적 게으름, 육적 게으름은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입니다. 13절에 보십시오. 게으른 자는 무엇을 찾아요? 핑계를 찾아요. 야, 길에 사자가 있다, 그래서 못 나가겠다. 14절에도 보세요.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여기 돌저기가 경첩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짝이 경첩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하듯이 그냥 그 자리만 맴도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15절, 게으른 자는 그 손에 그릇을 넣고도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으면 그 음식이 내 입에 들어가는 것도 해주셔야지. 왜 이건 나한테 하라고 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생각 같지만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요. 예전에 설교하다가 그런 예시를 드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물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허우적대다가 천국에 왔더니, 하나님 왜 저를 구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야, 내가 너 구해주려고 소방관도 보내고 김구 구호팀도 보내고 그리고 훈련된 조교도 보내고 했는데 너는 왜 그의 지도에 따르지 않고 그 물에서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저를 구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옆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내가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은 내 안에 게으름과 미련함과 교만함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237페이지에 유근우 성도의 간증문을 읽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열기가 많고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 일하면서 그 혈기를 받아내기 힘든데, 그래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혼하시고 아버지는 중국 사람하고 새롭게 재혼하시고 결혼식 치르면서 참 많은 상처도 받았고 아버지를 원망했지만은, 그러나 남동생의 전도로 생명의 공동체 속에서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자기 가정에 대한 영적 해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밑에 적용하기 보시면은 참 이분도 대단해요. 일할 때 아버지가 심하게 잔소리를 해도 자기가 끝까지 듣겠다고 결단을 하고, 그리고 매일 밤 자기 전에 아버지를 위해 5분씩 기도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 탓할 필요 없습니다.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 나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평생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석함을 받아야 돼요. 그 해석함이 없으면 평생 남편 원망, 아내 원망, 부모 원망, 자식 원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앞에 해석함을 받으면 내 안에 있는 미련함과 교만함과 게으름이 드러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 내가 무엇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지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기도함으로 죽어서 천국 가는 인생을 뛰어넘어 살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오늘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도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평강이, 그리고 그 주님의 긍휼과 은혜와 겸손이 오늘 주님을 향하여 마치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고 시간을 정하여 기도할 때에 뜻을 정하여서 바벨론 세상 한복판에서도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내 안에 있는 미련함과 게으름과 교만함을 봅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하시며 우리로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온전히 인치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도 내가 만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될 때에 내가 밟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새벽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주여다, 응답될 주여다, 응답되게 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